저희가 누가복음을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은 매우 독특하고 또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크리스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1세대를 지나서 그들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2세대를 지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3세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구절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로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특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 똑같은가요? 세례요한의 얘기를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있었던 말씀 이전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세례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3절에 보면은요, 회개의 세례가 바로 이제 요한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에스겔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서는 이미 동물 제사를 멸하시고 동물 제사를 드렸던 가장 주된 이유는 깨끗하게 하고 정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스겔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동물로서 드리던 제사가 폐하졌던 때입니다. 지금 이 배경에서는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 요한은 회개의 세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읽었었던 7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설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21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의 세례받는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얘기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21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란 말은요,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하고 옥에 갇힌 후 세례 요한이 없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세례를 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게 이제 마태와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이 누가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읽었었던 본문 세례요한의 설교 중에서요,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누가복음에 와서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14절까지 있는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바로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회개에 대한 설교 내용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매우 우수한 그리고 독특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 종교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희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면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를 보면 예수님을 믿다 보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오래하게 하면 할수록 이미 나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을 피를 의지해서 이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방된 자처럼 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각성을 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이례적인 회개도 있지만 이렇게 날마다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과의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회개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베풀었던 구체적인 내용은요, 세 사람의 무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절의 무리에 대한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있는 세리들에 대한 설교고요. 세 번째 무리는 바로 세 번째 그룹은요, 군인에 대한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각각의 회개의 내용이 다릅니다. 무리에 대해서는요, 나눔에 대해서 중심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리라는 것은 많은 백성들인데요. 이렇게 무리들의 나눠야 할 회개라는 것은요,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두 번째요, 세리들은요, 여기서는 텍스 콜렉터의 개념이라기보다도요, 톨 콜렉터의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과되는 조세나 관세 이런 부분을 거두어들이는 자인데요. 이때 세리들의 역할은요, 예를 들어서 정부 당국에서 100원을 걷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200원을 걷고요, 100원을 정부에다 내고 그 다음에 100원은 자기의 이익으로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를 정부로부터 100원을 거둘 때 너는 120원만 받아라고 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200원을 걷든 500원을 걷든 아니면 100원을 걷어서 100원을 내든 그거는 상관치 않았었던 것이 그 당시의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0원을 걷었다고 해서 구체적인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인들은요,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녀의 족한죄를 자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갑자기 끌고 가면서요, 힘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너 한 오리만 가면 작업장이 있으니까 작업해 하면서 끌고 갈 때 남 심리에 있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갈 수 있다라는 넓은 포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군인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강탈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폭력적인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이란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요. 정말 세례요한의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러운가요? 이렇게 보면은요, 심지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 있다. 이런 설교들을 막 해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설교들을 하는데 전혀 은혜롭지 못한 아주 독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회개라는 문제, 지금 우리가 죄의 문제를 날마다 캐내는 것,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독설에 가까운 것이지만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는요, 그거만큼 은혜스러운 것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라 하더라도요, 잘못을 했을 때 아무리 이쁘지만 잘못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다 풀어질 것을요, 끝까지 안 하고 도망가는 애를 보면은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한마디만 하면 어떠한 잘못도 다 회복이 되고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회개를 하면은요, 기도가 살아나고요, 주님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입혀지는 순간이 되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성도님들은 별로 죄가 없어 보입니다. 과연 회개할 게 있을까 저분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보면요, 회개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어놓으면서 정말 오늘만큼은 정말 정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되고요, 하늘이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회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가 좀 더 나누지 못했던 거, 내가 좀 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했었던 것, 이런 것들부터 회개를 하면, 그리고 또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의 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회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수많은 것들을 회개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동안 많이 드렸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죄,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나누지 못했던 것, 우리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던 것, 그리고 자족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회개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말로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죄까지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